샬롬! 여러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고질병 문제는요, 우리의 현재의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 무언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는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잊고 있냐면 천국이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들던,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 수고와 슬픔뿐인데 내게는 천국 소망이 있다. 나는 이 땅의 소망이 있지 않고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정도의 어떤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 이 수준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현실의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우리의 믿음이 그럴 만한 믿음, 천국에 대한 그만한 확신이 없다는 하나의 반증이 뭐냐면,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를 드리되 대충 드리는 것입니다. 뭐 했잖아요. 하면 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해왔던 거기 때문에 자기 어떤 신앙적인 경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지금은 똑같이 예전과 하는 것 같은데도 효과가 그만큼 안 나타나. 그러면 이상하게 옛날에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요, 잊어버리고요, 그냥 자꾸 은근히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뭐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일 것 같은데 뭐 이거는 한 달이 지나도 또 광야, 1년이 지나도 또 광야, 10년이 지나도 계속 광야. 이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모세가 처음 출애굽시킬 때는 금방 들어갈 거라 그랬어요. 한 달이나 걸릴 것,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에 지친 거죠. 뭔가 그 소망이 확실하다면 어쩌면 더 늦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소망이 확실해지는 그 훈련을 광야에서 잘 받았어야 되는데 이 훈련이 더뎌지니 들어가는 것도 어쩌면 더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의 현실을 빨리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훈련, 어떤 내세를 향한 그 확신을 갖는, 이걸 빨리 더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꾸 내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세에 초점을 맞춰서 내세는 잘 모르겠고 현세만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현실을 바꾸려면 하나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자꾸 너무 이렇게만 초점을 맞추면 내가 뭘 열심히 해도 말라기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전도 재건하고 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뭐 이거 뭐 효과가 없고 뭐 하나님이 뭐 보상도 없고 이런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배가 형식화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책망이 말라기서입니다. 어쩌면 10분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 원망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되 잘 믿어야 되고요, 순종하되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혹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심판하고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소홀히 여기는 예배, 그것은요 내 신앙의 바로미터기 때문에 그거를 딱 보고 하나님은 심판할지 아닐지, 징계할지 아닐지,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신칭의라는 교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그래서 구원의 커트라인이 아주 낮은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구원의 커트라인은 어딘지도 모르게 높은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A와 not A가 있기 때문에 그 낮은 것에 굳이 맞출 필요가 없고요, 높은 것에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은 상급과 함께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란 말이에요. 괜히 낮은 것에 맞춰놓고 무슨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행위구원론자라고 정죄하고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아무리 그래 봐야 우리의 대충 되어지는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에 비해 당연히 하나님께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천국 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꾸 봐야지 우리가 또 이렇게 경각심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있잖아요. 25장 41절 43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요. 흑염소 아니라 그랬어요? 흰 염소, 흰 양 비슷한데 마지막 순간 어떤 때 나눌 때가 있어요. 이런 고난의 시기에는요 나눠집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와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런다고요. 그때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요? 뭔 말이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심판이 다가와요. 잘 모르다가 지금과 같은 이 시대와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탕 하고 다가올 때 믿음이요 탁 하고 드러나 버립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아, 내가 이만큼 받게 되지 않았는가? 이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내 현실 속에서 그 힘듦을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에서 멀어진단 말인가? 이걸 깨달으면 다행이죠. 몰라요. 멀어졌는데도 모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박제와 같은 죽은 박제와 같은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뭐 나 예전처럼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에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왜냐하면 우리로 세상과 함께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에 강조점이 있기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의 강조점이 있다 그랬어요. 행하되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행했긴 행했어. 그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행했나요? 행했어요.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단 말이에요.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예배에 따라 내 생사가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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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너는 나의 이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나를 주인이요 왕이라고 말하면서 왜 내 뜻대로 살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하는데요?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나 예배 빠지지 않는데요? 나 헌금도 하는데요? 11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형식적으로 하고 억지로 하고 대충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손상됐어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죠. 있으니까 그나마 하죠. 그런데 말라기 시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요. 그딴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한 행함, 넉넉한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간 믿음이 있다 없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근데요. 믿음이 크다 작다가 있어요. 믿음이 크지 않으면 이 믿음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유지를 되다가도 어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믿음이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1절에도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전에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마라나타 막 이러면서. 근데요. 점점 시절이요. 이런 비대면 시대가 되고 점점 모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고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시대가 되니까요. 어떻게 됐나요? 넉넉히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똑같이 졸았어요. 하지만 똑같은 시대를 맞이했어요.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 하지만 그래도 넉넉한 믿음을 젊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요.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좋은 시절
좋기 때문에 그냥 따라갔던 신앙, 유지됐던 신앙은요, 이 어려운 시절 만나면 다 까먹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보세요,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하지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넉넉히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 뭐예요? 교회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신앙생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넉넉한 믿음, 넉넉한 순종, 평상시에. 그래야 어려운 시절 만나도 믿음이 유지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믿음 다 까먹고, 어느 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요, 모른다 그래요.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주로 부른다 그러는데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기다렸지만, 기름이 있었지만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로 우리가 구원을 승부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크다 작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열심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다른 관들의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